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면서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니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고 있은 자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아니고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이르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과 요한이 처음으로 새벽에 불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다 같이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경건이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터부시하고 등한시하는 정말 우려스러운 안타까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요. 이 경건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경건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것 또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줄 것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고 다른 곳에서 찾지 않으며 그 속에서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만족과 우리 마음의 참된 평안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 이 원론적인 정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 마음의 만족과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인 것이지. 이게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우리 다음 교회의 성도님들의 경건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보게 될 때에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이 10장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흐름은 뭐냐면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의 전체의 흐름은 목자와 양의 비유에 대한 그 말씀으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핵심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10장 전체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하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서로 믿음 또는 뭐 알매 관계. 내가 알고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고 이런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이게 핵심이잖아요. 요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또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이 안다라는 것 여기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다라는 것과 듣는다라는 것과 따른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안다라는 개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안다는 것은 반드시 따른다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질 때에 이 알미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암 전문 의사인 원종수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아시고 들어보시면 원종수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의 어머니인 김철례 권사님, 발음이 좀 김철예 권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냐면요. 권사님은 옛날에 막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옛날에 그 성경과 찬송이 들어있는 신방 가방을 들고 나가십니다. 왜 나가시냐면 평소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오셔서 뭐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의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철래 권사님의 기도의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거였어요. 먼저 전도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먼저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서 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이것이 그 권사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먼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셔서 자신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권사님은 그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들었어요.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 들었고 안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은요, 이 원종수 이 장로님 아들이었을 때 이 아들에게 늘 이렇게 권면했다고요.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야. 우리 안에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겠니? 우리를 낮출 자가 누구겠니? 모든 것을 감사해라. 평생 예수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말아라. 주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 아들에게 계속 그러니까 이 원종수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아는 대로 그래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는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평생 예수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맙시다. 평생 예수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경향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듣고 다 아는데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줄타기의 달인이에요. 얼마나 줄을 잘 타는지 외줄타기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실제로 나이아가라에서 이 미국 쪽과 캐나다 쪽에 외줄을 걸어놓고 거기를 이제 건너가겠다 한 거예요.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안전장치도 하지 않고 밸런스 폴이라고 그러죠. 이 밸런스 폴, 이렇게 균형을 잡아준 장대 하나만 들고 거기를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열광하는 겁니다. 거기서 온갖 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까지 하게 되냐면 여러분 일륜차라고 있죠. 일륜수레, 외발수레라고 그러죠. 앞에 이 바퀴 하나 있는 수레, 이렇게 시골에서 쓰는 수레. 거기 수레에다가 돌을 가득 채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외줄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것을 얘기하는데도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란다고 했습니다. 외발수레에 돌을 실어고 거기를 그 외줄을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막 열광하는 거죠. 어떻게 실력 엄청나다. 그걸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블론딘이 그것을 몇 번 보여주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 한 것을 다시 한다면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유, 뭐 얼마든지요. 물론이죠. 그거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이 이륜차에 돌이 아니라 사람을 태워서 건널 수 있다고 믿는 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나는 믿는다는 거. 내가 봤으니까. 정말 최고의 실력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태워서도 건널 수 있다. 믿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을 딱 꺼내고 나서 이 수레에 들어가실 분은 자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수레 돌을 치우고 이 수레 안에서 나랑 같이 건널 분을 자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장중은 조용히 지금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이 같이 가야 될 정상인데 우리 현실은요,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는 것이 믿음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그 알미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알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보여주시고 듣고 알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많이 보여주고 알고 듣게 해줬어요. 그런데 또 얘기로 분명히 말씀해주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정말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면 믿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핑계만 찾고 있는 거예요. 불신의 이유들만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알게 되려고 한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 아닙니까?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 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라는 말은 그 전에 한 번 또 돌을 든 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돌을 들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돌을 한 번 들잖아요.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을 돌을 치려고 돌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또 다시 유대인들이 돌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앞으로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회복하시길 나는 믿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쇄신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여러분 바라기는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을까? 그 죄목이 지금 뭐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성모독했다라는 거잖아요. 신성모독. 여러분, 성경에서 신성모독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으려는 행위,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으려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볍게 대하는 행위, 그리고 우상숭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다 신성모독이에요. 이것들이 다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보면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거 처벌을 하느냐?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율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신들의 판단과 지금 생각이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신성모독이라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돌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고 어떤 고정관념에 묶여 있을 때에 이 정말 엄토당토한 안타까운 일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사형 선고는 로마 당국에서만 할 수 있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와 관련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암암리에 이런 폭력들이 허용되어지고 대체적으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 아닙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즉결 처결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그 사형은 로마 당국의 처결을 받아야 되는데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은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돌을 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번에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어떤 반론을 제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34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어디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편 82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2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한글 성경, 이전에 개역 개정이 아니라 한글 성경을 보면 재판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6절 7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해서 율법에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오늘 시편 81편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겠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인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엘로힘. 엘로힘이 무슨 뜻입니까? 엘로힘의 하나님.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권세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럴 때 엘로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인 것이 아니라 신들의 모임 가운데로 할 때 엘로힘도 쓰이고요. 그들 가운데 개역 한글에는 재판장이라고 쓰이는 그 재판장들도 엘로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신들이라고 할 때 이 신들도 엘로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신들 여기 모든 단어가 어디 뭘 쓰면 엘로힘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구약에서 엘로힘 그러면 이건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원래는 능력 있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것이 어떤 문화 속에서 쓰였냐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엘로힘이라고 했던 거예요. 권세. 그래서 이방 신들도
그 이방신들 입장에서는 그들에게는 엘로힘이에요. 물론 그 엘로힘의 그 권세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들도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럴 때 그 신들이 거기에 쓰인 단어가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능력 있고 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쓰일 때도 있었지만 권세 있는 자들에게도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단어의 의미를 보더라도 지금 오늘 시편 82편 속에서 나오는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의해서 그 권세가 주어진 그 능력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능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의 위치에서 재판하고 사람들을 판단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시편 82편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게다가 예수님이 3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서는 너희를 신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은 존귀와 권세와 어떤 높임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부여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 그 권세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할 것을 위임할 정도로 그만큼 너희를 존귀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세워줬어요. 그들을 신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존귀한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주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말씀 율법에서 말하는 너희들 신이라고 얘기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이게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을 얘기되었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귀하고 세우심과 높임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지요. 그 모든 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썼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들은 뭡니까? 이들도 다 신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도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내가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자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하면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신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왜 이렇게 신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지. 한국에도 몇 명이나 되고 미국에도 많이 있고. 어쨌든 간에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시편 82편 말씀은 이런 존귀한 권세가 있음에도 너희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올바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과 같이 존귀하게 권세를 높여주셨고 그것들을 맡겨주셨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공의롭게 활용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시편 82편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논쟁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존귀케 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을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너희들이 어째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을 보면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던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지금 돌을 들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나보고 신성 모독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대로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신성 모독하고 있는 것이야.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율법의 80편, 82편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들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변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가 동시에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신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역사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도전입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는 대로, 그 말씀을 아는 대로, 그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또 더 설득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설득을 하시냐면, 본문 37절에서부터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이렇게까지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38절인데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은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은 좀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을까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면 알게 될 텐데 이 안타까움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도저히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들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들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 안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충분한 증거로 이미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와 제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듣고 보고 알았어요. 이런 거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살펴봤지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눈을 떠서 빛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듣고 알고 보게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건마다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려고 하지 않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마지막 절인데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돌로 치려는 위기를 피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40절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종류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두 종류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아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한 종류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런 어떤 기적과 표적이 있지가 않은데도 그냥 그 말씀을만을 듣고서라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무리들이 비교대가 되고 있다는,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0장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는 요한이 말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도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보니까 그게 참되어서 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야만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감각적인 증거들과는 무관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성도의 올바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생생하고 활력 있는 믿음,
그리고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않는 믿음도 날마다 말씀에 근거하며 살아가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울타리이며 또 뭐가 된다고요? 안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과 불신의 차이를, 그 사이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많은 증거를 보고도 여러분 정말 불신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요, 그래서 모래와 반석에 씌워진 자가 나중에 창수가 일어나면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구분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이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 말씀에 근거하느냐, 그리고 그걸 내가 그 알을 따르느냐. 그래서 이 불신과 이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도 돌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돌을 들었을 때 그때의 절기는 무슨 절기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초막절. 그렇죠, 초막절. 근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또 유대인들이 돌을 드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중요한 절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절기냐면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딱 여기만 나와요. 수전절. 여러분 수전절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 한자어인데 우리말로 그냥 풀어서 하는 게 수전절이다. 다시 새롭게 뭔가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봉헌해 드렸다라는 뜻이 바로 수전절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청소하고 수리해서 다시 새롭게 했다. 이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우리가 레위기를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레위기 7대 절기를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7대 절기 안에 이 수전절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율법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수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수전절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정말 아주 초스피드로 간단하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의 변화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해요? 그렇죠. 아수르에 망하죠.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패권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패권을 잡습니까? 그쪽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패권을 잡는 데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이것을 무슨 제국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헬라 제국이라고 그러죠. 헬라 제국. 헬라 제국. 알렉산더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아우구스투스 이제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젊은 나이에 20세에 막 왕이 돼가지고 막 그 33세에 죽잖아요. 그 13년 동안 어마어마한 진짜 뭐 대륙을 완전히 정벌한 아주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33세 나이로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바벨론 땅에서 열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33세에 죽다 보니까 후계자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분열이 됐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 그 밑에 아주 수하의 4명의 중요한 4명의 장군들이 있는데 그 4명의 장수들이 이 헬라 제국을 4땅으로 나눠서 가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것이 세계의 왕조로 정리가 되는데 어떤 왕조로 정리가 되면 안티고노스 왕조와 셀류커스라고 해요. 셀류키드 왕조와 톨레미 왕조로 이렇게 세계의 왕조로 정리가 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안티고노스는 저쪽 유럽 쪽 로마 쪽이고요. 그 다음에 셀류커스 왕조, 셀류키드 왕조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왕조가 생기고요. 톨레미 왕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왕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다음에 이렇게 세계의 왕조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왕조가 있는데 그건 어떤 왕조냐면 셀류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다 나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이 처음에는 어느 왕조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그림 보면 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어요. 톨레미 왕조.
그런데 이 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던 것이 그대로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셀류커스 왕조가 계속 톨레미 왕조를 침공한 거예요. 근데 이 톨레미 왕조가 다 정복이 된 게 아니라 자신의 본토인 이집트를 회복하게 되지만 어디를 빼앗기게 되냐면 팔레스틴 지역을 빼앗기게 돼요. 네,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정리되는 게 아수르가 패권을 잡았고 바벨론이 패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알렉산더가 이 패권을 잡았다가 그 알렉산더로부터 그 다음에 톨레미 왕조의 이 팔레스틴이 정복이 되었다. 그 다음에 셀류커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초스피드 정리가 되시죠. 그런데 톨레미 왕조는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관대했어요. 나는 관대하다. 근데 셀류커스 왕조는 굉장히 폭정을 했습니다. 그 폭정의 원인이 뭐였냐면 헬라 문화를 강요를 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알렉산더의 후예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헬라의 문화를 굉장히 강요한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알렉산더를 닮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알렉산더 추종자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를 통치할 때에 헬라 문화를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문화에 반항하는 유대인들을 분별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그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슨 고기를 먹지 않느냐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잘라서 그릇에 담아서 거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줄로 세워요. 그리고 줄로 세우고 와서 나오라 그래서 돼지고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패스, 안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그리고 유대의 모든 것들은 다 유대의 모든 그런 어떤 전통들, 그런 신앙의 모든 것들 다 헬라로 다 바꾸려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할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 만약에 할례한 게 걸리잖아요. 그럼 그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엄마의 그 할례당한 아이를 목에 매달아서 그 아이를 죽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고 이런 폭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돼지고기 가지고 먹으세요 안 먹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상을 세우는 거예요. 헬라의 신을 세우고 그리고 제단을 제우스단을 세우고 돼지고기의 피로 그 제단을 더럽히는 거예요. 돼지의 피로 성전과 제단을 다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요. 힘에 지금 밀리고 있어서 가만히 있고 하지만 거기에 그쪽에 붙은 사람들, 그 권력에 붙어있는 사람들 이런 많은 그런 정치적 역학 속에서 그러다 한마디 못하고 있을 때에 저 지방의 한 마타디아라는 제사장이 5 아들과 그 추종자들을 데리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회가 돼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우리가 불러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합니다. 마카비 전쟁. 그 마타디아의 5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유다 마카비라는 이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비라는 뜻은 해머라는 뜻이고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잘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디를 다시 한번 탈환하게 되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탈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 날을 기념해서 절기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 수전절인 것입니다. 그때가 12월 달이에요. 그 당시에는 12월 25일 날 12월 25일 날 그것을 수복했어요. 근데 유대 달력은 음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지금은 12월 20몇, 18일에서 20몇인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때는 12월 2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보다 이 수전절이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게다가 마카비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을 때 그 이방신들 그 성전 안에 여러분 성전 안에 성전을 밝히는 유일한 불이 있지요. 성전 안에 기구 중에 성전을 밝히는 유일한 기구가 무엇입니까? 촛대잖아요. 촛대. 일곱 촛대. 네, 7 촛대잖아요. 다 막혀 있어서 창문이 없어요. 그 촛대만이 그 성전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카비 군대가 딱 회복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 촛대에는 하루만 탈 수 있는 정결한 기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고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간 동안 8일이라는 기간이 걸렸는데 그 8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성전에 하루만 치밖에 없었던 이 정결한 기름이 8일 동안 계속 탔다라는 거예요. 8일 동안.
그래서 그 8일 동안 다시 정결한 기름을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고 다시 성전을 밝게 비쳤다는. 그래서 이 수전절을 유대인들은 또 무슨 절기라고 그러냐면 빛의 축제의 날이다. 빛의 축제. 빛 대신 성전을 밝히는 날. 성전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시 밝히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단어로 말씀을 보면 이 수전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27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을 한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잘 깨끗하게 해서 다시 돌려드린다, 봉헌한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누카라고 하는 거예요. 하누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무슨 절기를 지내냐? 지금도 하누카를 즐기는 거예요. 하누카.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요, 이 유대인들이 하누카 절기가 되면 친서를 보낼 정도로 굉장히 유대인들에서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참된 성전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절기에?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다는 그 수전절에 지금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치려하고 있다.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장사하고 환전하고 이것들을 그냥 보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둘러보시고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다 내어쫓으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9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2장의 말씀을 하고 요한은 이 10장에서 정말 이 수전절과 돌로 치는 유대인들 모습, 그 성전을 회복하는 가운데 참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참된 빛된 예수님 돌로 치는 이 장면을, 이 구조적인 장면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10장에서 말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을 알고 그것을 듣는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그 성전 회복의 수전절이 오히려 결국에는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고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신과 믿음 사이를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은 성전을 세웠다고 즐기고 있는 그 축제 절기에 예수님을, 성전 되신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는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 가운데는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이 불신의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알고 듣는다면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서 말씀 한 장을 보고 말씀 맺으려고 해요.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하라고요?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괜찮, 기뻐하라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때, 고통의 때, 환난의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대로 내가 과연 어떤 무리에 지금 속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코로나 이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런 생각의 시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는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무리가 중요한 두 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알고 들었는데도 믿지 못한 무리의 불신의 자리에 서 있는가?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과 같은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